언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영어를 썼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죠? journey 맞습니까? 맞아요?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진짜 journey, journey, journey 여정이랍니다. 여정, 여행, journey. 우리 백군사님 한번 따라하시죠. journey. 네, 영어를 잘 이렇게 습득을 하셔서 우리 누구 도희에게도 시대에 맞게끔 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안단대처럼, 사랑은 비바치처럼라고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안단테, 음악 용어인데 천천히 걷듯이, 사랑은 비바체,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 위해서요. 어, 그러면 인생이 여정이고 여행이면 그 인생 여정길에 일정이 있어야죠. 일정표. 그리고요. 여행을 가기 위한 채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몰려다니던 친구들이 한 6명, 7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집이 부산이니까요. 가까운 곳이 경주나 뭐 밀양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정말 아무 일정 없이 채비 없이 그냥 무작정 그 뭡니까 그 무궁화보다 더 느린 거 비둘기인가? 그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비둘기호 아세요? 비둘기호를 모르는 세대입니까? 비둘기호를 아 비둘기호를 타고 아무 데나 가보자. 멀리는 말고 무서우니까 가까운 밀양 정도 아니면 그냥 무작정 내려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대여면스테 6명에서 이제 탔어요. 가가지고 그냥 필 꽂히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내리자 했는데 내렸어요. 그때가 어둑어둑했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배는 고프죠. 괜히 나왔다 싶죠. 그래서 무슨 용기로 이렇게 뭐집 나간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심심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엉뚱하게 그렇게 계획과 채비 뭐 일정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여행도 있어요. 정말 무전취식해 가면서 막 인생의 경험을 쌓아간다면서 이렇게 뭐 경험 위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무작정 떠나고 좀 커서도 성인이 돼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집에 이제 붙어 있지도 못하고 무조건 진짜 막 집 밖을 나가는 사람. 그게 무슨 도화살이라 그런가요? 뭐가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싸들어 댕겨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막 소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인생을 음악 용어, 뭐 이태리 용어인데 이렇게 천천히 걷듯이 그러나 사랑을 정말 뜨겁게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요. 정말 누구는 대책 없고 누구는 한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즐기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긴 짧으면 짧은 또 각자 다른 인생의 그런 시간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에는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허무하다, 또 무료하다. 유럽의 저기 잘 사는 나라 스위스 이런 데는요, 또 복지국가 뭐 북유럽 이런 데는요, 삶이 무료해요.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왜냐면 다 국가에서 지원하죠. 나라 잘 살죠. 부강하죠. 그리고 뭐 돈을 벌어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동기가 원동력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 이후의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또 그 윗세대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내 처자식들 여섯, 일곱 막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정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어서 막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들, 저 같은 세대들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더한 그 진짜 막 북유럽,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할 아둥바둥 살아야 할 목적이 없으니까요. 무료험이 찾아오니 편안하게 안락사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돈을 얼마 정도 주고 기계에 들어가면 내 의지로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그냥 나 무료한 인생 그냥 그만 살란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참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고 그러한 세대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 창조된 목적의 이유가 없으니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이 찾아오죠. 허탈감, 공허함. 허탈과 공허함, 무료함은 뭘로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을 찾죠. 마약. 다른 것에 막 집착을 합니다. 아무리 집착을 해도 막 달릴래야 달릴 수 없는 이 뻥 뚫린 공허함, 무료함을 그냥 시간은 그렇게 허비하고 집착한 채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이제 360도 다 돌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저게 목적지다. 저기가 이정표다가 아니고 그냥 걸음 닿는 대로 그냥 걸어져지는 대로 힘 있는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각자의 방향들을 다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료함, 공허함, 허탈감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나의 빈 공간이 채워져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눌려서 사단에게 잡혀서 석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살도록 완전히 딱 속박당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그야말로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완전한 길, 완벽한 길, 한 길,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탁 덧입혀져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으로 의롭다 하신 그 칭함을 얻는 사람으로 죄 없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뭡니까? 원죄부터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도말하신대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쪼개셔서 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에게 싹 덧입혀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죄, 원죄, 자범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으니 단절됐으니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짓던 죄들을 도말하신대요. 도말했다는 거는 아예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굴레에서, 속박에서, 구속에서 빠져있던, 잡혀있던, 눌려있던 그런 인생들을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요, 언약의 백성으로 채택됐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슬픈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쩌다 언약 백성.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 애굽에서, 즉 사단의 그 구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실 그 땅, 그 땅을 이 민족을 통해서 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예굽에서 나왔으니 가나안 땅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있죠.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 통하여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것을 전혀 감지도 못하고 들어도 까먹고 지금이 언약의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여정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아모리 족속, 뭐 어대, 뭐 여리고, 뭐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바로 모압 지역에 모압 지역에 이제 다다르는 그러한 이제 시간표예요. 모압, 뭐 아모리, 그 숱하게 이제 그 구약에서 나오는 족속 그 민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리를 통과하고서 모압에 이르렀어요. 그 이제 수백만 명의 그 이제 민족들이요. 그렇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포시사 그야말로 건져내시고 언약의 땅으로 걷게끔 하시는데 맞는 도달한 그 모압 땅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야, 저 민족 우리 가까이 오면 큰일 나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 소식을 들어보니 아모리 저기서 작살났다 하는데, 아모리 족속도. 그러니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역술인, 무속인, 무당한테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땅 앞에 진친 저 민족들을 향해서 좀 저주를 퍼보라. 좀 뭐 그야말로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라.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 역술인 무당 발람이 이제 저주를 퍼보려고 손을 탁 드니 자기 땅 앞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진친 그 위에, 텐트 친 그 위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정말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민수기 24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이 무당 발람이 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이제 축복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제는 저주,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축복을 막 부으려고 보니까 진짜 보이는 거죠. 이 불신자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진친 터 위에,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즉 언약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불신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이죠. 언약의 백성에게도 축복이고요. 이것을 본 자에게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아닙니까? 결론 난 거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주와 그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지시니, 그럼 끝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요. 논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요. 끝난 건데, 그런데 참 이 어쩌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가운데서 뭐라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우리가 추울까봐, 더울까봐 막 들기도 오는 구름기도 오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막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맨날 만납니까? 허구한 날 메추라기예요. 계기 좀 주의소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럽니다. 저도 참 먹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간을 약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짜고 막 맵고 뜨겁고 막 입술 딜 만큼 막 아니면 차거나 막 성격이 그래서 막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래서 참 먹는 거 성향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일 것 같아요. 우리 김민준 선생님 참 잘 드시는데 그래서 성격이 좀 온순하시잖아요. 그냥 두루두루. 우리 영석 쌤도 그렇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이들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야말로 이 광야 언약의 백성을 축복받았던 사실을 놓치냐.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또 찾아볼게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이게 제가 보면서요.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이러한 구절이 굳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참 수준이 낮은데 근데 가만 또 더 묵상하다 보면요. 나다. 뭐가 없다. 돼지국밥 없다. 부산 가서 먹어야 된다. 내 고향을 떠난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요. 밀면 없다. 먹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거가 사람의 원초적 본능이고 요거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요런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서 불신앙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희는 염려여 이르기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딴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불신앙하지 말고 구할 거 좀 제대로 구해라. 기도의 망대 24 제대로 된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교회, 언약. 바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토마토, 포도, 딸기.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데 뭐 마실 물도 안 주시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음료도 없고 콜라도 없고 그야말로 진짜 먹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 어 지금 가만 보세요. TV 프로그램 보면 죄다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막 살기 바쁘고 전쟁 이후에 정말 아둥바둥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딸린 아까 말씀드린 그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어떻게 더 고급진 거, 남이 먹어보지 못한 거, 아니면 내가 먼저 선자 먹어보고 평가하고 죄다 먹는 게 많아요. 술은 그냥 우리 인생 어째서 그냥 먹다가 그냥 좀 거숙한 말로 그냥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냥 죄다 그냥 이런 거죠. 저도 참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 그래서 어찌하여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거기서는 예배를 하는 게 당연히 드릴 수 없으니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제사 드리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인데 사단, 올무, 함정, 틀 가운데서 나의 옛 체질, 상처, 그 과거, 아픈 기억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정말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죄의 세사를 탁 묶여서 그것을 협박당하면서 요리조리 끌려다니면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런 인생들을요. 근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냐? 우리를 이끌어냈냐? 거기서 우리를 왜 꼬드겼냐? 어찌하여? 참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니 참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 근데 이 불신자 무당 점술이는 그 광야를 보고 뭐랬죠? 광야 가운데에 진 쳤는데 그 텐트 친 그 진영 위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은 불신자도 봤는데 근데 언약 어쩌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어쩌다가 왜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이 나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는데 내 상황은 왜 이래? 내 처지는 왜 이래? 하나님 나는 왜 그 부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냥 옛 과거들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왜 지금 돼지국밥도 없는 이 여수에 여수는 국밥하면 순수 그 고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난 내장 잘 못 먹는데요. 또 국물 맛도 달라요. 좀 머릿고기 그런 거 말고 좀 살코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먹는 거 그냥 어찌 참 이 사람들의 수준과 저의 수준이 이곳이 나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유초동물실을 출입하는 저 문 하나가요. 세계복음화로 통하는 문이요. 또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바로 이제 서는 그런 문으로 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그야말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들어온 곳이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선 이곳입니다. 참 나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곳,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개인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당당하게 증명해 낼 증인들이 선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미국 땅에서 고생 와가지고 고생하고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도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전선이?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옛 과거 향수, 그 지역 그 동네의 냄새, 그 그리움, 사무치는 그런 기억 속에서 자꾸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어제도 우리 강단 말씀 그 결론에 보는 것, 정말 우리는 영혼을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딱 세 가지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죠 감사하죠.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기뻐하죠.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눈을 떠보세요. 기뻐할 거리들이 즐비해 있어요.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차고 넘쳐요. 영혼을 뜨고 탁 보면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 내 욕심만,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영안이 뜬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단순하고요. 이러한 참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인도의 내심, 함께하심을 불순종한 이 언약 백성, 어쩌다가 언약 백성이 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민수기 3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잠 찾아볼게요. 민수기 32장 13절. 민수기 32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마침내는 다 끊어지고 다음 세대, 차세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후의 차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십니다.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선택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불순종하고 즉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런 악을 행한 세대가 돼서 하나님이 마침내 표현도 참 그렇죠. 마침내 다 끊어졌다. 정말 아이고 저것들 진짜 내가 정말 죄 저주 사망 지옥 배경 올무에서 건져냈더만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찾지 않냐고 내 언약을 무시해. 그냥 처리해야 되겠다. 40년 동안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진짜 하나하나 장사시킨 거예요. 그냥 그 광야 가운데서. 마침내 다 끊어진 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과 그 차세대 다음 세대와 같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 야 하나님이 정말 언약 하나 잡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교회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나는 그저 함께 쓸 뿐인데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언약 성취의 순간 그것을 목도하는 세대가 되겠습니까? 선택사항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 탈락되거나 취소되거나 삭제되거나 하진 않아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전에 끊어진 세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언약을 잇는 세대. 우리가 본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위엄과 존귀.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이거 하나 잡았더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여주시고 채우시고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한 전달하면서 그들이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세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의 정말 그 성취의 그날, 그 순간을 이제는 딱 도달했어요. 이제 정말 한 걸음만 탁 내디디면 성취의 그 순간이에요. 성취의 그 순간을 그냥 목도하면서 지나온 여정들을 정말 감사로, 영광으로 돌려가면서 정말 그 자리에 선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언약 백성이 아니죠. 확실한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우시고 고쳐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람들은, 강대국은, 3단체는, 흑암 문화는 그들이 흑암 문화로 뭐 역술, 점술, 요가, 기운동, 내가 신이 된다 하는 온갖 사상과 철학과 운동, 그 문화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뭐 어떤 스펙으로, 진짜 뭘 갖춰서 이들을 살리며 이들을 넘어서 그 언약의 성취의 그 자리에 도달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잖아요. 그보다 더 못한, 더 낮은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세계 산업인 대회,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강대국의 능력 장벽에 막혀 있다. 3단체, 흑암 문화, 점술, 역술, 기운동.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해요. 하다못해 이 스마트폰 하나로 아이들이, 우리 레몬트들이 장악되어 있는데 그걸 빼뚫어내지 못해요. 이미 그들은 장악되어 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많은 부분 이렇게 침투해 와 있어요. 우리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를 어디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언약의 여정 그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할 것은, 내 능력과, 도리어 내 능력과 나의 한계 수준은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야말로 목사님 표현대로 엮어 가시고 풀어 가신다 함을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과 확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겠죠. 내가 고민할 것,
막 고민하죠. 아이들을 어떻게 저 흑암 문화에서, 저 스마트폰 하나라는 저 문화 속 하나에서 어떻게 좀 막 물밀듯이 정말 쓰나미처럼 확 몰려오는 저 거대한 장벽과 거대한 3단체의 그 공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 렘넌트를 지키며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고 함께 가도록 할까? 수준, 한계, 바닥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것.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요것만 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당장 다음 주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로 다 풀어가고 기도로 다 이제 성취하겠다. 지금 목사님 보신 그 RUTC 뭐 선교원이 될 그러한, 그리고 TCK 학교가 될 그러한 터를 뭐 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현실과 사실, 이성적 논리적 판단으로는 우리에게 찍힌 통장의 잔고, 니네 니캉 내캉 수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후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이 후대들이 이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고, 이를 위한 교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고 결론 내고 끝내고 심었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여덟 번째 렘넌트로 차세전도의 일꾼들로 세워가신다고 하시니,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통장 잔고, 내 수중에 있는 돈, 이것 보고 그 터를 보면, 언약을 보면, 약속을 보면요 무너져요.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 1강 때 유광수 목사님이 믿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도, 이게 둥둥둥 그냥 떠다니고 이게 허공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이고 말이에요. 근데 늘 내 가운데서는 배척했던 말들이에요. 뭐 믿음, 기도, 보이는 현실이 단데 내 수중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수준, 한계, 바닥,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단데, 손에 쥐어진 게 단데, 믿음, 그래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믿음에 대한 도전이 확 바뀌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도전이 확 바뀌더라고요. 야, 나도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다. 진짜 어쩌다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믿어버리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참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인데 이 기도와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엮어가시고 모든 걸 풀어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보겠다. 그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나는 쟁취하고 이것을 내가 본 것, 체험한 것을 전달하겠다. 그러면 우리 후대 아이들, 뭐 올라오는 차세대 아이들은요, 먼저 선 선진들, 우리들, 먼저 선 증인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뭐 될까 안 될까 하는 허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쟁취한 자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는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고백된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제는 사용되어져야 돼요.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실제 누리면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기도의 망대를 계속 쌓아 올리는 이러한 증인들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봤던 신명기 1장 31절에서 보면요. 결국은 언약의 여정을 내 발로, 내 의지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거시기가 왔잖아요. 주원이 와가지고 전사님 팔 안 아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수혜를 안고 계세요? 자기 잠깐 안 왔더니만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막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그래도 안 씁니다. 말하려고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앉다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안고 이동하잖아요. 보호하고요. 근데 하나님도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쌓아 올라가면서 걸어왔던 이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이제는 주인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시사 구원하셨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주신 세계복음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속에서 이제는 평탄하게 빠르게 일직선 올곧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안아서 언약 성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이것을 믿냐 안 믿냐, 누리냐 안 누리냐, 정말 이것을 체험하냐 체험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민수기였죠. 신명기 1장 31절. 그래서 잘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수준으로 한계로 바닥 가지고 막 기억하면서 그래 여정은 뭐 평탄한 길도 있고 막 힘든 그런 길도 있고 뭐 높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생 여정의 그 과정들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아는 언약의 여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거예요. 잘 묵상하시면요. 아, 내 노력으로 내 고민 가지고 내 수준을 막 머리에 쥐어서 짜가면서 이렇게 이뤄가는 게 아니구나. 사역도 그런 이런 언약의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일도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요 30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싸움도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 우리가 사람 갈등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나자빠지고 또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편해지고 싶고 전도, 기도, 믿음 그냥 내 옛날 살던 대로 그냥 제가 옛날에 살던 대로 가면요. 제가 한 번씩 이걸 탁 놓치면요. 옛날에 살던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 전도제 옷도 벗어버리고 그냥 뭐 교육자 옷도 벗어버리고 옛날에 살던 대로 나 그냥 편하게 살래요. 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질 때는 조민영 사모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저희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어제 저 동생이랑 통화하는 중에 들었어요. 재활용도 안 되는 찌그러진 깡통의 수준인 너희 형이 보고만 해서 이렇게 치유가 돼 가지고 '아 내가 그 정도였나?' 재활용도 안 될 정도로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이었대요. 야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였나?' 그냥 깡그리 이제 까먹게 됐어요. 지금 좀 평탄해진 거, 지금 조금 완만해진 나의 모습,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내가 그렇게 찌그러진 깡통 재활용도 안 될 수준이었나?' 근데 자꾸 원형을 놓치면요. 또 돌아가고자 해요. 전도 부담되잖아요. 기도는 믿음을 바라는데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 믿음입니까? 청원일서는 있다고 하는데 주머니에 꺼내 보면 뭐 빈털털인데 통장 잔고는 얼마 있지도 않고 우리 전사님 공감하시죠? 그런데 야 그러면 옛날 살던 방식 노가다 하고 공장 가고 내 몸으로 힘쓰는 건 잘해요. 그러니 그냥 아무 삶의 의미 없이 무료하게 공장에 아침 일찍 가잖아요. 노가다 아침 일찍 가요. 그러면 이제 일거리 줄까 안 줄까 막 이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니 이제 밤에 이제 돌아오면 지치잖아요. 그럼 뭐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이제 자든가 아니면 게임 좀 깔딱거리다가 이제 자요. 모든 걸 잊고 자요. 그러면 저 아침에 또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면 또 가요. 그게 반복되는 것을 잘해요.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 속에서 또 전도 운동을 해도 되는데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옛날로 던져 버린 거거든요. 옛 예곱 속에 그냥 나를 다시금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갈등, 상처, 뭐 옛 기억, 나의 모습, 현실, 상황, 처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대신 싸우신대요. 이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갈등하고 고민할 거 사실은 없어요. 이거를 정말 유광수 목사님은 누누이 3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알아들을까?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감지할까? 정말 다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확신하면 일단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안 속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게 아니고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말씀이 참 나의 수준을 드러나게끔 하고요. 야, 속지만 하면 된다고?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쉬운 것을 당연하게 늘 속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고 어 33절에 보면요. 30절 중요하죠. 또한 3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야말로 딱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 아버지의 마음.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막 달려가셔서 막 진짜 막 온갖 공격들을 다 받아내시며 싸우고 이기시고 또 먼저 막 달려가셔서 진칠 곳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쁜 내 새끼들이 내 형상들이 누울 곳 그 터 우리 자꾸 시간 느려져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군대에서 막 이제 야외 훈련 나가요. 그러면 이 혹한기 훈련 이런 데 나가면 막 영하 파주 이런 데서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그곳에 땅이 얼어 있는데 그것도 막 굴곡진 이런 데는 텐트를 칠 수가 없어요. 평탄한 작업을 해요. 왜냐면 텐트를 쳐야 되니까. 거기에 저 이제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거처 삼을 수 있는 곳을 막 이렇게 닦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누울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그 잠 하루 잘 수 있는 그곳을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뭐 아쉬워서 그러십니까? 뭔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춥을까봐 낮에는 구름으로 덮을까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죠. 거처할 곳도 다 찾으시죠. 그야말로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에게 주시사 호남 세계 후대 보고 말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사 내가 일하는 건 사실은 일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위에 이제는 구름같이 이제 막 따라다녀요. 이 보좌를 누리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딱 열어 제끼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완비했습니다. 걸어가는 이 여정을 완비했어요. 채비가 다 된 거예요. 이 일정은요.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뭐 무계획으로 그냥 갈까 가서 생고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정은 CVDIP 일정입니다. 우리의 일정은요.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우리의 일정은 이 안에서 발견하면 돼요. 인생은 뭐 천천히 걷듯이 안단테 사랑은 뜨겁게 활력 있게가 아니고요. 이 언약의 여정은요. 일직선입니다. 올곧은 길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안고 그냥 막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내게 주신 그 축복 언약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증인으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종국에는 언약의 그 성취의 그 자리로 다 이제 목전에 둘 만큼 목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니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내 양심과 생각에 주신 그런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험난한 인생인 줄 알았으나 주님, 우리를 정말 안으시사 먼저 가셔서 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초소 거처를 마련하시며 주님, 언약의 여정을 정말 늘 성취하는 그날로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 되며 하나님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정말 내주하셔서 주님 모든 것이 정말 증거요 모든 일이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심을 정말 드러내며 나타내는 증거들이 오니 주님 과거는 발판으로 주님 오늘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의 그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정임을 정말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전달하게 없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뜻이 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을 주님 가장 쉽고 가장 평안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는 최고의 누리는 날이며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 내일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또한 그 처소를 마련하시며 좀 언약의 여정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닦으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증거 정말 그것을 체험하며 보게 하시고 본 것, 체험한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이 또한 우리의 그 같은 여정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언약 안에서, 보호 아래서, 하늘 보좌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답, 결론, 힘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 누리고 주여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속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주역되게 하시며 정말 차세대를 위해서 전달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이 힘든 여정이 아니라 가장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임을 알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